오늘은 잠언 22장 11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두 입술이 우아하기에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옛날 무슨 무협지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씻는다고 심신 유곡한 그런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폭포 밑에서 이렇게 옷 벗고 물을 맞으면서 마음을 씻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물 갖고 씻겨지지가 않아요. 또 목욕탕에 가서 그 몸을 막 지지고 몸을 불려서 때를 다 밀어낸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무슨 약을 먹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오직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불뱀이 막 이스라엘 진중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덥석덥석 다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독사뱀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온몸이 퉁퉁 붓고 사람이 이제 도끼가 올라서 막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이 죽음의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이렇게 노수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이렇게 높이 매달아 두어라. 그래서 진중에다가 꽂아 놓아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진 밖으로 나와서 그 불뱀을 쳐다보게 해라. 불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진중에 세워놓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그걸 쳐다봤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해독이 돼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노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어떤 어리석한 고고학자들은 그 노뱀을 찾으러 다닌대요. 노뱀이 100마리가 있어도 우리가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했던 그 불뱀을 쳐다본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노뱀이 그들을 고친 게 아니라 그걸 쳐다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 생각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삶을 회개하는 삶, 신학적으로 하면 고백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결하기 힘쓰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두 입술이 어떻다고요? 우아해요. 제가 이 표현을요, 무슨 표현을 할까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번역하면서.
그래서 우아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맞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떠세요? 덕이라는 말보다 이 우아하다는 말이 더 멋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도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 어떤 이런 성도들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입술이 우아하지 않아요. 뒤탈이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을 정말 농담으로 한 건데도 그 농담한 말로 삐쳐가지고 말이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그날부터 원수되는 사람 얼마나 당황돼요. 이 우아한 사람들은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우아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참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걸 아주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여서 또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절대 그 언어에 있어서 배려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며 사는 사람,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입술이 우아하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 왕과 친구가 된대요. 왕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위대한 왕만 생각하고 오늘날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왕 중에 왕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아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마음이 이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우아한 말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아한 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두 눈은 지식인을 지키시지만 미덥지 않은 말들을 하는 자는 뒤틀어 버리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두 눈으로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눈으로 지킨다는 건 뭡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지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어떤 다른 종교 믿는 것처럼 정성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성을 막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종교는 가가지고는 막 108번을 절을 하고 1000번을 절을 하고 목욕제결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기도하러 나올 때 혹시 눈곱을 안 띄고 나와도 괜찮아요. 화장을 못하고 나와서도 괜찮아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나와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이 말씀의 지식인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문은 자기 전공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열의만 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가급적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집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제가 정말 감사해요. 또 저의 설교를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실증을 낼 만도 한데 말씀 시간에는 졸다가도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배려를 해드려요. 제 설교 시간에 잠이 오시면 졸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식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좀 안다고 막 아는 척하는 것은 그건 참 꼴불견이고요. 마음의 지식을 잘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두 눈이 그를 보면서 그를 지켜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텔레비에 보니까 이렇게 생활 상식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특히 이제 여성들이요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이 지금 죽는 그 통계를 보니까 자궁암, 뭐 유방암 이런 암보다도요 여성들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뭐냐면 폐암이랍니다. 여자들은 담배도 잘 안 피는데 무슨 폐암입니까? 담배 갖고 걸리는 폐암 말고요. 요리할 때 마시는 연기 때문에 무슨 뭐 고등어를 굽거나 또 이렇게 부침 같은 거 할 때 그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있대요. 또 삼겹살 괜히 여러분들 구워주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여인들의 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요,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 여인들이 걸리는 폐암은 발견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폐암이다라고 진단이 나면 뭐 폐암 4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몇 개월 만에 죽는데요. 여성들이 많으신데 요리할 때 환풍기 세게 틀어놓고 아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굽고 이런 거 하여간 조심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폐암에도 안 걸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막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긴 해도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선 굽는 거 조심하시고 삼겹살 이렇게 집에서 구워 드시지 말고 나가서 사 먹어 그리고 말이세요. 그렇게 연기 같은 거 씻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하여간 하십시오. 이게 지식을 알면 무모한 짓을 안 하잖아요. 막 그런 겁니다. 말씀의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가진 자를 보호해 주세요. 반면에 믿업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믿업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뒤틀어 버리신대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원문도 다름없어요. 게으른 뱅이는 이르기를 사자가 밖에 있기에 그 넓은 장소들 한복판에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밖에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엉 하고 자기를 잡아먹을까 봐 자기는 안 나간대요. 이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닦으냐 이거예요. 하여간 이 게으른 사람은요, 웬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실패가 있을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씨를 뿌리면 결국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게으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힘 닿는 것까지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갑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씨 뿌리며 한번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14절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깊은 구덩이는 낯선 여인들의 입이니라.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지느니라. 이 낯선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자, 뭐 이런 그 자를 이 낯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런 낯선 여인의 입은요, 깊은 구덩이와 같대요. 깊은 구덩이는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 깊은 구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빠지느냐?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빠진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진노를 바라세요.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하,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짓는 자에게 임하는데, 그러면 이 낯선 여인의 그 입인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가 그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어떤 자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깊은 낯선 여인의 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덩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낯선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우리 성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죽어도 안 해요. 솔로몬의 그 지혜는요, 그건 개나 줘야 될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뭐 잠언을 기록하거나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 정도의 지혜 정도만 됐지, 생활 속의 지혜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솔로몬은요, 그 옆에 궁녀도 아니고 자기 부인들만 수천 명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할 때 다 혼인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막 남자들이 볼 때는 야, 아내가 많으니까 좋겠다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한 명의 아내도 감당도 못하면서 도초도치에다가 아는 여자들 깔아놓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한 명의 여자에게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 여자들을 그 바람 남봉군처럼 다녀봤자 스스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또 다윗을 닮았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는 왜 건드려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도 남자들일 경우에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짓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낯선 여인으로 인한 깊은 구덩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다윗 왕일지라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깊은 구덩이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음이 묶여있는 곳은 나르의 마음속이기에 작대기로 바로잡아 주어 그것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하느니라.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 나르의 마음에 묶여 있어요. 이 나르는 뭐냐면 아이, 청소년, 청년 이런 사람들을 다 나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도 다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애들 마음은 미련하니까 징계하는 채찍으로 치면 그들을 멀리, 그것들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작대기를 가지고 바로잡아 주어야 된대요. 작대기로 맨날 때리는 채찍만 되는 건 아니죠. 그 막대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묶여 있으니까 작대기를 가지고 그 묶여 있는 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걸 풀어주면 그것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대요. 어리석음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대요. 이게 작대기 역할이 뭐냐? 이 특별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은요, 특별히 이 작대기를 가지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은 말해도 안 듣고. 애들일 때는 다 말 들어요. 근데 애들이 머리가 크면 말 안 듣거든요. 포기하고, 그래, 너 잘난 맛에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이 어리석은 것을 떼어내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애들 때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말씀 갖고 때리면 안 돼요. 젊은 엄마들이 많아야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젊은 엄마들 많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모아갖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